어느 아파트 분녀회에서 회의 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언쟁이 점점 커져서 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가고 하니까 급기야 관리소장이 말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분녀 회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자기 주장을 소리 높여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떠들으니까 소장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잠깐 못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꺼번에 말씀하면 알아들 수 없으니까 한 분씩 차례대로 좀 말씀하세요. 제일 나이 많은 순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지고 아무도 먼저 발언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싸움은 흐지부지 되고 회의가 평화롭게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래요. 설 잘 쓰셨습니까? 우리가 설날에 또 국도 먹고 나이도 한 살씩 잘 드셨겠죠. 어릴 때는 떡국을 2그릇씩 먹으면서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나이 들어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나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여자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좀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쨌든 나이 먹는 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풍조가 은연중 퍼져 있지 않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도 많아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계급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나이가 있듯이 신앙에도 이 나이, 연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자랍니다. 그 연륜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연륜만큼 그 기간만큼 믿음의 크기나 그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성숙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힘써 성장해 나가야 할 그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욱 힘써라. 힘써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라는 말씀이죠. 먼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든 성장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거기서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온나라를 뒤덮고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임이나 활동들이 이렇게 금지되고 예배도 제한을 받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오직 방역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저질러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회를 틈타서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에서 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나타낸 적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꼬투리로 해서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많은 세력들이 여론과 언론과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도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게 압력을 받았다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지방에도 아주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즉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신앙,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떨 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에서 우리가 눈치 보고 감추고 숨길 그런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그 베드로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 보배롭다는 표현을 참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가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입니다. 그런 의를 통해서 받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롭고 산 돌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은 그렇게 사람들의 무슨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는 스스로 감추고 부인해야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보배로운 까닭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다, 이 보배로운 믿음에다 더욱 힘써서 덕을 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 쭉 목록이 나오죠.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열고 해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마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맨 끝에 있는 더하라, 이 더하라가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더하라, 이 더해야 한다 할 때 이 더하라는 말씀은 행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힘써 행하라. 그리고 또 습관을 길러라 하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무언가를 힘써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런 습관을 내가 갖도록 하라,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좋은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좋은 생활의 습관을 기르고 좋은 행실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써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더하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더하라는 것은 실제로 행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다가 차례로 더할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 쭉 이제 그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까지 해서 총 7가지 더할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해야 할 것들은 그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2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위에다가 이 7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이해한 적이 있고 물론 그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사랑까지 이렇게 쭉 쌓아 올린다거나 그 어떤 분은 8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7가지가 다 믿음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과 진리의 이 믿음에, 우리의 핵심이죠. 이 믿음에 우리가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또 뭘 더하니까 커지겠죠. 그리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에 의해 사랑까지 더하면, 차례로 더하면 믿음이 결국 아주 커다란 믿음이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충만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온전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야 할 것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7가지는 바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해주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더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이 되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모습과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이 수직과 수평의 두 성격이 함께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직적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이웃에 대한, 세상을 향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형제를 사랑하라,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격, 이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이와 같이 믿음의 수직적인 모습과 수평적인 모습, 수평적인 이러한 성격을 온전하게 다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이 수평적인 성격,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모습의 첫 번째가 덕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덕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 우리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덕은 첫째,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간혹 이 교회나 또 교회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세상의 이 언론 같은 데에 좀 안 좋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잘못에 연루됐다든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해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열심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뜨거운 그런 교인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식었지만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또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그런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유산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있고 뜨거워요.
그런데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 간혹 그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더해야 할 덕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 안에 덕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전도의 문을 막는 일도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덕이 있는 신자다, 덕이 있는 성도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머리에만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인격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덕으로, 그래서 그 덕이 말로,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언제나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 덕을 쌓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이 덕을 쌓는다는 건 그냥 도덕윤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덕을 더하지 않고 믿음만 계속 강조해 나가면 결국은 아주 웅거집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겉모습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그런 유형의 믿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여러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교만 대신에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유별난 은사를 자랑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믿음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덕을 더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나타냅니다. 말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다 말로 드러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히 언어 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잘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성도는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을 부드럽게 선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말로써 덕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덕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은, 믿음에 더해야 할 이 덕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덕은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성품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고 보여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덕은, 즉 신앙적인 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내가 덕을 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배울 수 있고 그 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품을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덕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덕이 우리 믿음을 온전한 믿음, 깊은 믿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덕을 더해 나감으로써 저 끝에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니 9절이죠. 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